예, 계속해서 히브리서 강의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분들도 있으실 텐데 1990년대에 나왔던 그 죽은 시인의 사회, 데드 포이스 소사이티인가? 예, 하여튼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러한 영화를 제가 몇 번 감상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했지만은 거기에서 나오는 까르페 디엠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신비한 그런 의미 때문에. 근데 그 까르페 디엠은 라틴어인데 그 뜻이 seize the day 혹은 현재를 즐겨라 혹은 지금 시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어떤 그때 당시로서는 제가 그 영화 속에서는 그 까르페 디엠이 어떤 것은 인정이 되겠는데 어떤 것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해서 몇 번을 봤는데도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가진 저로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얼마 전 바로 저번 주였던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샌더스키 아니 이거 1시간 조금 더 되는 거죠. 샌더스키에서 목회자 연합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시간 때문에 이제 뭐니까 좀 일찍 출발한다고 한 것이 40분 이상이 남았어요. 도착하니까. 그래서 혼자서 이제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혼자 있으니까 책을 하나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최근에 보고 있는 책을 저한테 이렇게 소개해 주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30 Lessons for Leading 이라는 그러한 책이었어요. 번역책이었어요. 근데 뭐 그러긴 했는데 그분이 소개를 하는데 까르페 디엠이라는 그 단어가 그 책의 주제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번뜩 귀가 솔깃했죠. 왜냐하면 그게 그 단어를 제가 알고 있는 단어였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은 코넬 그 대학교에서 어떤 한 프로젝트로 칼 필레머라는 교수가 집필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까르페 디엠의 의미를 실예를 들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는데 문자적으로는 seize the day, 오늘을 잘 붙잡으라 뭐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지만은 이게 아까 라틴어거든요.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 라틴어 문화권에서는 하루를 수확하라, 하루를 수확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확하라는 말 때문에 옛날에는 제가 완전히 수용할 수 없었던 그래서 느낄 수 없었던 부분이 채워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수확하지 않아서 놓치는 기쁨, 즐거움, 행복, 사랑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세 이상이 된 현인들을 하여튼 뭐 시간으로 따져서 이렇게 써놨는데 다 계속 만나고 다니면서 집필한 책이에요. 이 책이. 이게 코넬 대학교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까르페 디엠, 이 까르페 디엠이 그런 의미에서의 까르페 디엠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참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우리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고 또 현재의 표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의 표대를 두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것은 세상적인 행복이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행복까지 포기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늘 십자가니까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만 있고 그냥 고통만 있고 뭐 그런 희생만 있고 그 부분만 이렇게 부각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안에 있죠.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제가 대답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복합니다.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닌데 지금 행복해요. 자,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 나오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전부 다 이게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명령형이니까 당연히 현재형이죠. 명령형은 미래형이나 과거형이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기뻐하라, 지금 기도하라, 지금 감사하라, 그런 의미예요. 현재 지금 내가 기쁨을 수확하고, 지금 기도로 수확하고, 지금 감사로 수확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왕국 안에서 그 기쁨을 수확하고, 기도로 수확하고, 감사를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장차 미래에, 그 영원한 미래에서 수확할 기쁨, 감사,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것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참으로 형언할 수 없도록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런 약속된 그 미래 때문에, 엄청난 그 축복된 그 미래 때문에 현재는 기쁨도 감사도 영광도 깡그리 무시되거나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카르페 디엠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도, 그리고 미래가 여전히 깜깜하고 답답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지금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믿음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이 기쁨을 수확하시고, 즐거움을 수확하고, 사랑을 수확하고, 감사를 수확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황이나 환경을 압도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내가 아는 말씀이었지만 지금 이 시간 새롭게 해주셔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로 연명하면서 그것을 추억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은혜를 지금 이 순간 수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항상 현재형입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믿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과거형 믿음이 아니라 나는 오늘을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삽니다. 내가 나중에 믿겠습니다. 아니요, 미래형 믿음이 아니라 나는 오늘을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삽니다. 이거예요. 내가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나 헌신도 오늘을 믿음으로 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오늘은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나중에 믿음으로 살겠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나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염려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카르페 디엠, 나중으로 미루거나 염려하지 말고 지금 수확하십시오.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수확하세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주님 안에서 그 기쁨과 감사를 수확하십시오. 행복을 수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흘러가면은 다시 지금이라는 시간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리니어한 타임라인에서 사는 제한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시지만, 제한이 없으시지만 지금이라는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수확하는 그 기쁨과 감사는 나중에 수확하는 기쁨과 감사와는 다른 거예요. 나중에 기쁨과 감사를 수확할 수 있겠죠. 그건 나중에예요. 그냥 지금의 수확을 놓쳤기 때문에 나중에 수확하더라도 그 양이 다르고 그 질이 다르고 그 감동이 다른 거예요. 지금 수확할 주님 안에서의 기쁨, 감사, 사랑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인생이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지금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감사라고 합니까?
피곤하고 자야 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좋은 것들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지금 수확하는 자의 몫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기뻐하라, 지금 기도하라, 지금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현재 명령력.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구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주님 참 슬픕니다. 근데 이 순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겠습니다. 주님 참 고통스럽네요. 그렇지만 주님, 제가 감사를, 주님께서 감춰놓은 그 감사를 제가 발견하겠습니다. 수확하겠습니다. 주님, 걱정되네요. 그래서 주님 이 걱정 가져가세요. 주님, 제가 기도할 힘도,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네요. 하지만 주님, 저의 이 칭얼댐도, 이 한숨도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제 습관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는 긴 말 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긴 말, 긴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단순하게, 짧은 말로 단순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습관 길러보세요. 세상의 기쁨, 사랑, 감사원은 제한적이고 비교적인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신비한 행복이 세상의 행복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유,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작용 원리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을 수확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의 행복과 주님의 행복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짜증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아, 좋다 하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주님 그렇게 절대로 기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게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성나고 근심하고.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면은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 중 한 명으로 누구를 거론했습니까? 맞습니다. 에녹을 언급합니다. 5절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에녹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은 행복하신 거예요.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고 예배를 받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시면 그럼 똑같은 마음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 행복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에녹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에녹에게는 항상 행복한 일들만 일어났을까요? 에녹은 어떤 몸의 질병이나 아픈 것도 없었고, 먹고 사는 그런 수고와 걱정도 없었고, 자식으로 인한 염려와 어떤 아픔도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로 증거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설마 그런 나이브한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에녹은 분명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었지만 죄로 타락된 이 세상의 땅을 딛고 살아가는 그런 동일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도 우리가 겪는 인생의 질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자, 에녹은 자기에게 매일 주어진 오늘을 믿음으로 산 거예요. 자, 이 말을 제가 입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6절을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간단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창세기 5장 보면은 이 에녹의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 300년을 동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300년이 뭐 길게 그렇게 300년이나 동행하였구나. 그 연수를 보면 안 돼요. 그런 어떤 길이를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로 주어진 하루를 매일 주님과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10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10년은 내 생각대로 살고, 옛날에 믿음으로 살다가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고, 어떤 그렇게 똑똑똑똑 끊어지는 그러한 라이프가 아니라 늘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오늘을 4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생각대로 살다가 나중에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미루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참 기쁨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는데 본인은 굉장히 기쁘다. 이상한 거예요. 어쩌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공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보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 마음의 모든 속을 다 알고 계시고 그로 인하여 탄식도 하시고 기뻐도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6절에 이어서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눈의 감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의 눈으로, 그 영으로, 새로운 영으로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 당장 지금 현재 굶주림이라는 그 비참함과 또 억울한 누명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주어진 그 오늘을 믿음으로 살며 경험한 그 하나님을 노래한 시예요. 시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끝부분이 이렇게 끝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현재 당장의 굶주림, 억울한 누명, 도망 다니고 있는 삶,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 오늘 도망가고 있으면서도 오늘 그 하나님을 그는 그 안에서 발견한 기쁨이었던 거예요. 행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힘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항상 묻는 사람이 답을 갖고 있죠. 다양한 답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토요일날 새벽 예배, 지금 요즘 참 선데이스쿨 때 듣고 가시죠.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죄악 때문에 완전히 그냥 나라를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지고 집도 밭도 다 완전히 황폐된 그러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성벽을 재건을 하죠. 그 다음에 다 재건된 다음에 52일 만에 재건을 한 다음에 뭐 합니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착 낭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을 보면은 펑펑 울어요. 회한과 근심 속에서 펑펑 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의 힘이니라. 뭐가 우리 힘이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라. 여러분, 거룩한 날이라, 그런 뜻이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여러분 언제가 주님의 성일입니까? 우리의 성일입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 언제가 우리의 성일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일요일인가요? 소위 말하는 주일인가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 때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드려도 그것은 주님을 위한 로드스 데이입니다. 월요일날 드려도 그렇고 금요일날 드려도 그렇고 우리가 이날을 정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예배일 뿐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실체이신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이 그림자와 모형으로 주셨던 어떤 날만 거룩한 시간의 거룩상과 어떤 장소만 거룩한 공간의 거룩상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언제가 그리고 어디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 안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월요일 날은 성일이에요, 성일이 아니에요? 월요일 날도 성일, 화요일 날도 성일,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날도 성일. 왜요? 내 안에 성령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모든 날이 성일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뭐 하라고 했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날은 주의 성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뻐하고 월요일 날은 슬퍼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월요일 날 내가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막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 숨겨놓은 보물과 같은 그 기쁨을 수확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감사를 수확하시라는 얘기예요. 모든 날이 주의 성일입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지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뻐하지 말고 예배 끝난 다음에 기뻐해야지 이러지 말고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기도로 또한 수확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는 이 기쁨을 여호와로 인하여 수확하십시오. 그것이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맛보는 인생의 참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직 아멘이 충분히 안 된다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시고 발견하시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를 수확하십시오. 지금 수확하십시오. 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아멘. 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지 않는 때 혹은 원하는 때는 이때인데 저 멀리에 놓고 일어났을 때 그건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해 보면 알아요. 그때를 지나가 보면 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고생스럽고 슬픈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완전하시고 항상 선하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언제나 최선입니다. 그 하나님이 제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뭐 모든 일들이 잘 돼서요? 아니요. 저에게도 왜 지금 많은 마음속의 근심과 염려들이 없겠습니까? 한국에 홀로 계신 아버지, 어머니 뇌결핵병으로 혀도 굳어지고 몸도 못 움직여서 그저 언제 돌아가셔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고, 하여튼 뭐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도.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숨겨놓은 기쁨을 발견을 해요. 감사를 발견해요. 그 힘으로 제가 살아갑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비록 에녹과 같은 수준의 그런 위대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아니죠 물론. 근데 저도 지금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왜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기뻐하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오늘